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달려나와서 집사님을 처음 맞아주신 게 누구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달려나와서 집사님을 처음 맞아주신 게 누구십니까? 오늘 불신자들도 잘 아는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로 유명한 에레미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의 심장과 같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탕자 비유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왕 같은 존재고 제사장처럼 가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원칙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세요,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역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상속해주고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 기능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그 둘째 아들의 버릇없는 요구를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고 집을 떠나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엄격한 유대 사회에 경건한 아버지라면 이렇게 악한 패역한 아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상속해주고 집을 떠나가는 것까지 그대로 다 지켜봅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점점 파멸되어 가는가를 성경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대 땅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 간 게 아니고요, 아예 먼 나라로 갔어요. 무슨 나라? 먼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구원받기 힘든 나라, 이런 나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도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별로 교제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이방 나라로 떠나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는 아버지를 안 만나고 안 볼 거다, 아버지와 결별한 거예요. 율법 없는 나라, 믿음이 없는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살떨리는 무서운 자식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자식 하나 낳으세요 하고 누가 축복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웃겠어요? 무슨 끔찍한 저주를 퍼붓냐고 우리가 다 놀래서 반발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나간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아주 삶의 밑바닥에 처박히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돈 떨어지고 다 허비하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마침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가정도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화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 백성, 이방인의 붙여 사는 존재, 종이 되었다는 것. 눈치 보고 매달려 사는 사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방인이 이 사람을 들판으로 보내서 방목하는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팔지도 않아요. 돼지 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돼지 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더 이상 비참한 파멸과 절망과 밑바닥의 그 고난을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는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삽니다. 우리 교회 옆에 뒤에도 워러스로 지나서 잔스 브릿지 만나면 바로 거기 코너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하다 보면 저 킴블 브릿지 시작되기 저 처음부터 토요일 날 되면 4명, 5명 그들은 주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나니까 많이 나요. 2-3명은 또 유모차 태우고 또 2명은 또 안고 업고 이래가지고 걸어서 옵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다 모여들어요. 이렇게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유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오면 자기 민족 동포를 내버려두지 않고 힘들면 도와줍니다. 사업이 다 망했다, 경제적으로 거지같이 됐다, 그래도 다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나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전통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뭐 한 5만 불씩 이렇게 내가지고 한 가정 사업할 수 있도록 모아준대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런 공동체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떠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자 친구에게 버림당합니다. 민족에게 버림당합니다. 돼지에게도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들인데 여기 와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고민할 게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을 몰랐을까? 그때 아들의 나이는 대충 우리가 보면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대 후반의 아들이 그렇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고 큰 돈 가지고 나갔으니 무살 리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떠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했는가?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멸망과 굴욕과 고난과 상처가 찾아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듣질 않아.
아무리 채찍을 때리고 계속 기도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현실에서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경고, 책망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려,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하세요. 나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그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잘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긴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박살나게 부서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밑바닥에서 절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배신의 상처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고생은 했어요. 굶주림 속에 죽을 위기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의 중요성과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그 소중함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때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선택을 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서 살다가 혹시 지금 뭔가 잘못되어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삶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고 상처 때문에 일어나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산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비 맞고 폭풍우 맞고 천둥 번개 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이 탕자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들이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스헤아돈데 엘돈이라고 하는데, 그가 비로소 자기 몰골을 바로 보게 됐다. 자기 모습을 바로 보게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꼬라지를 드디어 이제 보게 되었다.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추악한 존재인가,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부요와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내가 차마 아버지 아들로서 회복될 거는 원하지 않지만,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여기서 돼지 치면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그리고 결심하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탕자가 돌아가는데
누가 달려와서 만나줬어요? 누가 달려왔습니까? 누가 먼저 만나주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내 인생이 결정돼요. 이민 오니까 이민자들이 다 하는 말이, 공항에 누가 나를 데리러 나왔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대. 세탁소 하시는 분이 데리고 왔으면 그 직장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세탁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페인트 하시는 분이 데리러 왔으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 얘기 주로 하니까 그거 앞으로 평생 페인트 하는 경우가 많고. 왜? 누가 나를 처음에 만나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로 탕자의 돈을 보고 유혹하던 자들이 달려 나왔을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그 친구들 중에는 재산을 허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유혹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멀쩡하게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부족한 거 없이 살던 이 아들을 유혹해서 내 유산 미리 달라고 해. 미리 챙겨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그러면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잔소리 듣지 않고 너는 훨씬 더 큰 사업가 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한 거 똑같아.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돈 냄새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은 다른 냄새는 잘 못 맡아도 돈 냄새만큼은 진돗개보다 더 잘 맡아. 그래서 공무원들 은퇴하면 그냥 그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래. 군인들 은퇴하면 그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소매치기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알아. 나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어. 왜?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난대. 여기저기서 모여들어가지고 돈 빼먹고 골 빼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갑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가짜는 돈 있을 때, 펑펑 쓸 때, 밥 사줄 때는 모여들지만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을 돼지우리로 보내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도와준 건지 더 비참하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친구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기근이 오자 돼지도 먹지 않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염 열매가 저렇게 생겼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마치 뭐 같냐면 우리 아카시아 꽃이 피고 나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씨 있는 이게 달리자 길쭉하게 둥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길쭉한 아카시아 꽃 그 열매 비슷한 거 한 20배 정도 크다고 보면 돼요. 20배, 30배. 저거 되게 맛이 없고 쓰고 메스꺼워요. 돼지도 안 먹어 저건. 그러니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세상 친구는 도와준다고 도와줘도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도적과 강도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유혹합니다. 내 마음에 쓸데없는 이상한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공동체 안의 사랑의 관계를 다 뺏어가 버리고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맞아주지 않았더라면 혹시 도중에 인신매매범에게 추격당해가지고 다시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이용해 먹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영접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집에서 오랫동안 충성한 큰아들이 형이 달려나와서 영접했는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오랫동안 충성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는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감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버지 집은 오늘 교회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도 개척하고 섬기고 직분도 받고 충성하는데, 오랫동안 충성한 그거는 알겠는데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다고 하는데 행복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탕자 비유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과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요즘 다초점 우리 안경처럼 포커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또 하나의 포커스가 뭐냐면, 집안에서 충성하는 사랑하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장소를 떠나서 탕자가 됐는데 큰 아들은 마음이 떠나서 탕자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이 어떤가 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감히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간 저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단도 안 치고 제재도 가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이래가지고 큰아들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열받았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달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느냐는 거예요. 불만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대한 불신, 불평, 불만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불만은, 이 동생은 창녀들과 어울려서 그 엄청난 유산을 다 삼켜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면서 잔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불평, 불공평합니다. 종들이 형에게, 그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 둘째 아들, 그렇게도 안 해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으로 보지도 않고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다 줬어요. 둘째 아들은 아마 대략 생각할 때 3분의 1 정도 떼서 줬다고 그러면 3분의 1은 큰아들 목이고, 아버지가 또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3분의 1을 총생된 아들이 준다고 그러면 큰아들은 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큰아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줬는데 문제는 이 아들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래가지고 모든 월급이 다 우리 아가씨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아내들한테 다 들어가죠. 근데 아내가 불평합니다. 생일 됐는데도 뭐가 됐는데도 한 번도 당신은 다이아몬드 사준 적도 없고 명품 가방 사준 적도 없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다 줬는데. 근데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것 참 중요해요. 받는 거. 가만히 보면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큰아들도 탕자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탕자 둘째 아들을 가서 맞이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나는 죽도록 청소만 했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한 거야? 상처 주었을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집에서는 못 견디고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사랑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평생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어떤 허물과 과거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 영광을 다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가슴 치고 머리 때리면서 이 찌질이야, 이 돌대가리야, 그렇게 신세에 한탄하지 말아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길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나줬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길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갈 길도 바빠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바로 회복시켜줄 여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지나가면서 보이는 대로 그냥 외모를 보고 한마디 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명동 거리, 또 맨하탄 대도시 거리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명품도 들고 명품 옷 입고 좋은 모자 쓰고 아주 뭐 최고 미장원에 가서 화장도 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들은 그저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뿐이에요. 외모와 옷차림과 그리고 하고 다니는 그 스타일을 보고 평가합니다. 참 불쌍한 거지구나. 힐끈힐끈 쳐다보면서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뭐 쑥은 그릴 수 있죠. 저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가네. 저거는 지금 한정판인데 내가 알기로는 저거 금년에 딱 10개만 만든 건데 저거는 몇만 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까? 그게 내 삶을 튼튼하게 해줍니까? 혹시 나를 보고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그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뭘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 자기를 만나준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감동이 평생 가요. 영원해요. 우리는 처음 자기가 깨어나 눈 떴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어미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한대요.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밥 주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나를 회복시켜 줬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줬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탕자 자신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아주셨는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막 달려갔습니까? 아버지 그리워요, 사랑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다고. 유대 사회는요, 옛날에 한국의 조선시대 양반들과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썰렁한 예화지만 그거 다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 그 씨윗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바닷가에서 이제 채취된 김들이 모였습니다. 저 신안 앞바다의 김도 왔고, 완도의 김도 왔고, 서산의 김도 왔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김이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시죠? 보령김이 제일 좋아요. 보령김. 제가 고향이 보령이거든요. 그 머드 축제하는데 그 머드가, 보령의 머드가 최고예요. 근데 그 진흙에서부터 그 모든 좋은 유기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란 김들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에서 보령김은 다 수입해 갔어요. 자, 이런 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제 경연대회를 합니다. 마지막 행사로 500m 달리기를 했어요. 김들이 줄 서가지고 쫙 달렸습니다. 1등은 당연히 보령김, 2등, 3등, 신안김, 안도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김이 하나가 어슬렁거리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빨리 좀 달려오라고. 당신 무슨 김이야?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양반김입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도 양반들은 안 달려요. 양반들이 일화가 많아요. 그 밭에다가 곡식을 깨 같은 거 해서 다 널어놨는데 참새들이 우르르 와서 깨를 먹어. 근데 일어나서 쫓으면 되는데 안 쫓아. 사람 불러. 야, 누구 없냐? 무슨 없냐? 그래가지고 쟤들 쫓아라. 지가 일어나면 당장 다 날아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일 안 하고 책만 보는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손톱을 이만큼씩 길렀어요. 일 안 하니까. 이 손톱 길르면 일하기 어려우니까 손톱 기르는 거예요. 손톱. 유대 사회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어른이 달려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전쟁이나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가 어른들이 달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서성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점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점을 보는 순간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아차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도 다 알아요. 그죠? 네, 저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박또박 집사람이네. 그 구두굽 소리로 딱 알아. 근데 거의 99.9%가 맞아.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자기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거짓말걸로 점점 다가오는 그 아들, 다 죽어가는 그 아들 모습을 아버지가 확인하자마자 어떡합니까?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거기는 성경적으로 심각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약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건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재직질해도 변화되지 않고 방탕하고 아주 망해가는 아들이 있을 때는 그냥 놔두지 말고 가정의 교육으로 안 된다 그러면 공동체 장로들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악한 아들을 어떻게라도 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며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를 우리 가정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길러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건 잔인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죄를 떠나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다 소문났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 자식은 동네 사람이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의 심판 규정에는 먼저 본 자가 돌을 던져서 정죄하면서 죽이라 그랬어. 죄를 깨우쳐주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은 당연히 돌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너는 죽으면 안 돼.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아버지는 작정합니다.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맞아 죽겠다. 내가 대신. 너 대신에 내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과 내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중에 형이 동생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마을로 들어올 때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안 죽었어. 왜? 누군가 대신 죽을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대신 돌에 맞아 죽는 심정으로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대신에 죽을 터이니 너는 죄사함 다 받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아들을 끌어안고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구나.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진 아들이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나의 허물과 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데 저주와 심판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용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몇 년 동안을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에 평생 내 마음을 확정하고 살게 해줘요.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먹거려지고 감격해요.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울먹거리게 돼요. 어디서 누굴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믿고 낙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나 대신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천국의 부요를 상속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어떤 어린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내가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리면 아버지가 회복해 주십니다. 엑셀런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진정성을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나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정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나는 눈물 끄지 않으시니
다시 오시리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어디에 없는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을 한번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혹시 내가 꺾어진 갈대처럼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변하는 암흑 속에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돌이키고 내게 오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맞아주고 극진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탕자를 달려가서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율법이, 이웃이, 지나간 사람들이 비교하며 상처주며 정죄하지 못하게 달려가서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무장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세임 얻어서 그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여 남은 생에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